오늘은 수요일날 로고스 아카데미 69과입니다. 사도행전을 굉장히 길게 하고 있네요. 그죠? 사도행전 10번째, 오늘은 사도행전 18장 말씀 보겠습니다. 18장에서 우리는 이제 바울 사도의 두 번째 선교 여행이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선교 여행은 지금의 튀르키예라고 하는 예전에 터키라는 국가의 남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2차 선교 여행은 1차 때 세웠던 교회들을 한번 방문함과 동시에 터키라는 나라가 워낙 크잖아요. 지금 또 보면은 북쪽과 또 서쪽을 복음을 전해도 되는데 이제 동쪽에서부터 왔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를 이제 북서쪽을 인도해서 그리스 지역으로 넘어가게 하셨잖아요. 마케도냐 지역으로 넘어가게 하셨다. 그래서 마케도냐 지금의 그리스라는 나라를 북에서부터 남으로 쭉 관통하면서 선교한 것이 그의 2차 선교 여행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기간을 따져보면 AD 49년부터 52년, 예수님 오신 이후로 49년부터 52년, 우리가 예수님께서 대략 AD 33년 혹은 32년 편차가 있을 수 있는데 그때 돌아가셨다고 한다면 벌써 20년이 훌쩍 지난 후죠. 거기서 3년 6개월 동안 대략 선교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고린도에서만 1년 6개월을 체류했으니까 절반은 그 위에 있는 빌립보라든가 데살로니카라든가 이런 지역에서 드로아, 베레아 이런 데를 다니면서 선교했다고 볼 수 있겠고, 고린도 지역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렀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지역에서 짧게 머무는 것이 선교가 잘 된 겁니까? 길게 머무는 것이 선교가 잘 된 겁니까? 장기 사역을 하는 곳은 생각보다 그 지역이 복음 전파가 조금 어렵고 또 교회가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집중적으로 사역한 곳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또 하나는 그 지역이 그 전체 그 주변에서 영향력이 있는 지역이라, 핵심적인 지역이라 거기서 장기간 복음을 전하면 그 주변에 있는 많은 그곳에 복음이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고린도 지역은 두 번째 것도 있는데 첫 번째 것도 있어요. 굉장히 좀 어려운 지역이었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총 3년 6개월 동안의 2차 선교행을 했고, 그 거리로만 이렇게 지도로 따져보면은 다 도보로나 배로 이동했잖아요. 5,600km 정도 이동한 것으로. 오늘날 비행기 타고 하면 금방인데 과거에는 5,600km 정도 이동한 거니까 굉장히 장기간 동안에 도보로 많이 다니는 그런 이제 시절을 보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선교 여행이 마무리가 되어지는데, 그러면 그 마지막에 우리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특별히 고린도 지역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지난주까지 우리는 아덴 선교까지 했어요. 아테네 선교까지 했고, 오늘은 그 남쪽에, 그리스 남쪽에 있는 고린도 지역을 마치면서 이제 다시 그가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물론 이제 마지막에 에베소를 격려하지만, 그래서 그 마지막 마케도냐 선교를 보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첫 번째는 고린도에 도착해서 바울 사도가 자비랑 선교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전에는 바울 사도가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모습은 잘 기록되어 있지만 사도행전에, 그러나 그가 일을 하는 모습은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데, 지금 데살로니가에서 핍박을 받으면서 바울이 홀로 아덴으로 이동했잖아요. 그죠? 그와 함께 사역했던 디모데라든가 혹은 또 누구요? 신라 같은 사람들은 남겨뒀다고요. 혼자 아테네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서 또 어디로 이동한 거예요? 고린도로 이동한 거예요. 그래서 홀로 이동했기 때문에 이 사람 급하게 핍박을 피해서 나왔으니까 이제 바울 사도도 굉장히 나이가 많이 드신 상태인데, 근데 아무것도 먹을 거, 입을 거, 거할 처소 이런 것들을 하나도 예비할 수가 없잖아요. 같이 팀으로 움직일 때는 뭔가 같이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는데 혼자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 고린도 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 그가 사람을 만납니다. 한 가정을 만나는데 그 가정의 이름이, 남편은 아굴라요, 아내는 브리스길라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남자는 유대인이고 여자는 로마 사람인 것으로, 또 많은 이제 학자들이 브리스길라라는 그 이름 자체가 로마의 굉장히 유력한 귀족 가문이었던 것으로 봐서 어떻게 이렇게 유대인 남자와
로마의 유력한 가문의 여자가 결혼하였는가 이제 의문을 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생업이 같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직업이 같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이 직업을 갖고 있었다는 건데 그게 바로 뭐냐면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선교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자기 고향 다소나 아라비아에 있을 때에 혹은 그가 뭐 유대에서 바리새인으로 있을 때라도 마찬가지지만 그의 직업적인 기술을 갖고 있었다. 직업을 갖고 있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다 자기 직업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도 어떤 직업을 갖고 있었냐면 텐트 메이커, 영어로 천막을 만드는 일인데 이 두 사람이 업이 같아서 같이 지내고 같이 먹고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동거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아무래도 바울이 이제 얹혀 사는 느낌이 있을 수 있겠죠. 이 사람들이 왜 고린도에 왔냐? 아굴라랑 브리스가는 본래 로마에 살던 사람들인데 거기에 황제 글라우디오디가 AD 49년에 바울이 2차 선교를 시작할 즈음에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시켜 버렸어요. 유대인들은 다 로마를 떠나라. 그게 추방 명령을 내렸거든요. 그 이유를 우리가 성경에서는 찾을 수 없지만 많은 이제 역사 기록들을 찾아보면은 로마에서 이 유대인들과 똑같은 현상이 벌어져요.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과 그 다음에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이제 그리스도인들과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핍박했겠어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에게 하듯이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뿐 아니라 그게 잘 안 먹히고 명분이 없으니까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모함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모함했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를 임금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거는 황제에 대한 뭐라고요? 반역이다. 반역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이렇게 성찬식을 나누는 거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이는 내 몸이니 이는 내 피니 이런 거를 빌미 삼아서 그들이 어린아이들을 잡아다가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 이런 이제 음흉한 소문을 내기도 하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는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몰래 산소나 묘에 가서 시체들을 훼손하거나 도둑질해 간다. 그러면서 부활했다고 거짓 증거한다. 이런 식으로 많은 모해를 했거든요. 그 심지어는 이때 글라우디오 황제가 나사렛 칙령이라는 걸 내려요. 그게 뭐냐면 어느 누구도 로마에 있는 어느 누구도 시신을 손상시키지 말고 훔쳐가지 말라. 이 칙령은 당시에 내리는 칙령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향한 음모가 굉장히 판을 쳤고 그것이 정치적인 것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지금은 로마의 그 권력이 로마의 정치인들이 이제 기독교인들에 대한 본격적인 핍박을 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은 누구만 핍박을 하냐면 유대인교만 핍박을 하는 건데 이제 향후 로마의 권력자들이 어떻게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서막을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어쨌든 그때에 그렇게 유대교인과 그리스도인들이 충돌하면서 사회적으로 어지럽게 하고 계속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법정에 고소하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것을 법정에서 해보면 그리스도인들이 로마법을 어긴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 무죄방면이에요. 무고해요. 그런데도 계속 소란케 하고 막 그리스도인들을 두들겨 패고 폭행을 저지르고 막 그러니까 이제 둘 다 나가버려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 쫓겨난 추방당한 유대인들이 한 2만 5천 명 정도가 로마에서 쫓겨났다는 기록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간 적이 없는데 그죠? 아직 가지도 않았잖아요. 1차, 2차 우리가 선교행하면서 바울 사도가 로마에 간 적 있어요? 없잖아요. 그럼 로마에는 누가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우리가 베드로 사도 얘기도 했잖아요. 그죠? 베드로 사도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또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전 세계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성령이 임했는데 그때 로마에서 온 유대인들도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서도 믿는 자들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추정을 우리가 가능하게 하는 일인데 어쨌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에 복음을 전하러 가지 않습니다. 이미 거기에는 교회가 있고 거기에는 이미 그리스도인들이 있기 때문에 다만 로마 교회에 내가 전하는 복음은 이러이러한 복음입니다. 그러니 나를 믿고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어디로 보내달래요? 저 서바나
서바나라는 곳에 나를 선교사로 파송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편지를 보낸 게 로마서예요. 내가 전하는 복음은 이건데 이 복음을 제가 스페인 서바나에 가서 전할 테니까 로마 교회가 나를 파송해 주세요라고 하는 게 로마서예요. 그렇죠? 지금도 어떤 선교사님이 뭐 이렇게 그 어느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을 때 교회가 묻잖아요. 거기 가서 뭐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건데요? 사역은 어떤 사역을 하실 건데요? 묻잖아요, 그죠? 그런 거. 그런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로마로 가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그 사람과 함께 생업을 만들면서 천막을 만들면서 뭐를 했을까요? 여기서 바울 사도가 왜 같이 일했을까요? 돈이 없어서 거할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으니까 뭐 하면 돼요? 일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제 선교적인 영어로 뭐라 그래요? 자비량이라 그래요. 자비량 선교. 내가 스스로 직업을 가지고 수입을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그것을 쓰면서 선교 복음 사역을 하는 사람을 자비량 선교라고 할 수가 있겠죠. 실로와 그다음에 이제 18장 5절에 가보면은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잔으로부터 내려왔다. 고린도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서로 합류했어요. 그 뒤에 바울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다 그랬어요.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가 내려오니까 바울이 이제 일하는 걸 그만둬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는 얘기는 말씀 복음 전하는 일에 전념했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뭐 했어요? 일했어요. 근데 이 젊은 두 사역자가 와가지고 합류하니까 그 다음부터 일해요, 안 해요? 안 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아주 전념을 해요. 그럼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도와준 거예요? 돈을 갖고 온 거지 뭐. 아니 무슨 돈이 있어서 이 젊은 사역자들이.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 빌립보서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내가 복음의 시초에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나를 내 쓸 것을 돕고 필요한 것을 보내준 이는 빌립보 교회 너희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마게도냐로 탁 넘어갔을 때 첫 번째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이 빌립보 교회잖아요, 그죠? 거기에 있는 성도들이 바울에게 헌금을 하는 거예요. 이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그런 특성이 있어요. 어떤 교회? 빌립보, 베레아, 데살로니가 이런 지역의 교회들은 이방 교회들이잖아요. 근데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하고는 달랐어요. 특히 마게도냐 교회 특징들을 바울 서신에서 이 교회들은 너무 그 사랑이 많아. 그래서 예루살렘의 교회가 막 흉년이 들어가지고 막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구제 헌금을 보낸 것도 마게도냐 교회들, 그리스에 있는 교회들이에요. 이건 대단한 거죠, 그렇죠? 우리가 선교사를 보냈는데 선교사가 사역한 나라에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들이 우리나라가 어려워졌을 때 헌금을 모아서 우리에게 보낸다? 좋아요, 안 좋아요?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그런 꼴이에요. 그래서 그런 곳이 마게도냐 교회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디모데와 실라가 아마 헌금을 갖고 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제 있으니까 복음 전하는데 전념했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은 자비랑 선교는 바울이 항상 했다? 그것은 아니고 굉장히 탄력적으로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바울 사도가 그런 일에 나는 자유했다라고 말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나는 뭐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그게 이제 이런 얘기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도우면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근데 그런 일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일해서라도 복음 사역은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 하고 안 하는 선택은 직업이고, 그죠? 일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어느 때도 포기할 수 없는 건 뭐예요? 복음 사역인 거예요. 자비랑 선교는 이제 그렇게 되어진 거죠. 굉장히 탄력적으로 운영했던 모습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이렇게 또 만났던 아굴라와 이 브리스가 나중에는 이제 다른 서신서에는 브리스길라라는 이름이 먼저 나와서 우리는 이제 당시의 문학적인 기법이나 이런 편지 뭐 그런 걸 따라서 먼저 나온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이름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나중에 이 두 부부가 바울 사도의 훌륭한 평신도 선교사 가정이 되는데, 근데 그 사역의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는 것 같아요? 여성에게 있었다는 것도 우리가 짐작하고 있어요. 그런 것도 우리가 짐작하거든요. 어쨌든 뭐 단편적인 우리가 단초들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 사람들도 이제 또 하나의 자비랑 선교사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인식을 갖고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계속 마태복음 주일날 이야기를 하지만 그저 예수님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분에게 가면 그분이 우리 인생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고 우리 인생의 문제를 고통에서 건져줄 것이라는 큰 기대를 가지고 가는 큰 무리들도 있었고, 그러나 그들 중에는 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아니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는 제자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좋아서 왔는데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러면 거절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그렇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제 예수님의 증인인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세상에 나타내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가 행하는 직업은 그는 자비량인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자인데, 근데 또 나의 먹고 입고 쓸 것이 필요하니, 또 복음을 위해 쓸 것이 필요하니 뭐 하는 거예요? 자비량하는 거. 그것도 하겠다. 그렇게 여기는 마음, 그게 이제 자비랑 선교사들의 이제 마음인 거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직업에 관해서 이제 우리가 직업 소명론을 얘기하잖아요. 특정한 직업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개념. 그러니까 내가 행하는 모든 직업은 그냥 단순히 빵의 문제요, 또 인생에 쓸 것을 버는 차원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행하는 모든 직업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유용하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그 영역으로 나를 부르셨다. 이제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은 이제 자비랑 선교하는 것에 대해서 과거보다 좀 더 이렇게 많이 좀 자유롭게 인정하는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비랑 선교하는 분들은 여전히 많이 어렵고 힘들죠. 특히 이제 교회들이 이제 든든히 세워지고 교회가 선교적인 후원을 많이 할 때는 자비랑 선교, 실제로 선교사들 중에서 자비랑 선교하는 사람들이 목사든 아니든, 목사 선교사든 평신도 선교사든지 간에 구별 없고 차별 없이 그렇게 교회가 지원을 하면 그들이 거기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또 부족할 때는 자기 일도 하고 이제 이런 일들을 많이 갔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마게도냐 교회처럼 충분한 교회는 도움이 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교적인 현실을 보면은 아직도 이런 목사 선교사들에 대한 그 집중적인 지원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전문인 선교사, 평신도 선교사들에 대한 지원은 아주 약합니다. 그래서 아예 파송을 안 하죠. 교회가. 그러니까 전문인 평신도 선교사가 아닐 경우에는, 목사 선교사가 아닐 경우에는 아예 파송 자체를 하지 않는 그런 경우도 많고, 그래서 선교사들이 현장에서 탄력적으로 자비랑과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같이 할 수 있는 여유는 좀 가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인색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사역자로 쓰실 때는 목사 선교사도 사용하지만 사실 전문인 선교사, 평신도 선교사들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사용하시잖아요. 그런 일들에 참 도움이 되어야 하고, 선교 현지에서도 그래서 저도 선교할 때 어떤 방편을 택했냐면은 항상 한국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현지에서 하는 모든 일에 후원을 얻기가 참 어렵다. 참 어렵다. 그래서 항상 이제 자립 선교를 꿈을 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함에 있어 우리의 자립도가 얼마냐, 이런 부분들을, 재정적인 자립도, 그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한 어떤 하나의 그 수단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립도를 몇 %까지 올리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했는데, 다만 이제 믿는 사람들의 인식 자체가 복음을 전하는 일은 거룩한 일이요, 그러나 직업을 가지고 하는 일들은 속한 세속적인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거는 이게 구별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개념으로는 이러한 선교를 할 수가 없어요. 특별히 오늘날도 그렇지만 이중직이다 이래가지고 목사님들이 어떤 직업을 또 갖고 행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 그런 일들을 이중직이라고 본다면은 그거는 그냥 복음을 전하는 일도 잡이고, 그죠? 그다음에 일을 하는 것도 잡이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일들은 우리에게 직업이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우리의 본질이죠. 그냥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인 것이고, 우리가 행하는 직업은 그 일에 우리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방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에 좀 탄력적으로 좀 자유로운 생각들을 좀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근데 문제 그리스도인 개인으로는 저는 이런 생각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냥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라고 이게 딱 다짐을 하고 믿음이 있는 분들은, 확신이 있는 분들은 이런 정체성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나는 자비랑 선교사다. 나는 누구라고요? 자비랑 선교사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다산성황교회를 목회하면서 제가 꿈꾸는 비전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다는 거잖아요. 세상을 향한.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스스로를 다 그렇게 생각하길 바라는 거예요. 나는 자비랑 선교사다. 나는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선교사인데 지금 내 자리에 나는 부름을 받았다. 가정과 사회에 부름을 받았다. 근데 그 일에 나를 물질적으로 돕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돼? 자비량이야. 자비량. 근데 저는 교회가 이거를 체질적으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도. 그래서 이런 자비랑 선교사들, 특히 우리 성도님들이 사회 가운데서 자기가 직업을 가질 뿐만 아니라 어떤 선교사로서 복음에 관계된 일들을 펼치고 할 때에 교회가 그것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과감하게 실행될 수 있는 교회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연한 것은 내가 선교사라는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사실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았다가 다시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선교사거든요. 누가 우리를 보냈어요? 예수님이 보냈어요. 예수님이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 생각을 갖고 하느냐, 이제 안 갖고 하느냐. 최근에 이제 저희 교회 어떤 장로님 두 분밖에 안 계시니까 뭐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 장로님이 고민이신 거예요. 어떤 일을 계속 해야 되는가, 어떤 일을 계속 하지 말아야 되는가, 막 고민도 하시고 여러 고민도 하시는데,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세상에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세상에서 어떤 리더로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거, 크리스찬으로서의 어떤 색깔을 드러내며 역할을 하는 것들은 굉장히 소중한 기회다라는 거죠. 그 굉장히 소중한 기회. 그런 기회들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크리스찬,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분야에서 리더십을 잡는 동안에, 가지고 있는 동안에, 그 적어도 내가 맡고 있는 분야에서는 굉장히 달라야겠죠, 그죠? 굉장히 달라야 되겠고, 그런 역할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신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만 뭐 직분을 막 이렇게 가지는 것이 영광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세상에서도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따라서 내가 기회가 있고 힘이 있을 때에 좋은 리더십을 갖고 활동하는 것, 내게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도 이건 선교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직업 자체도 선교가 돼요. 그런 부분에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면,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친다면 그 자체가 선교적인 사명이고 선교사로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좀 축복한다면, 서로를 그렇게 인정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돕는다면 이제 아름다운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자비량 선교사이다. 선교사이다, 이런 얘기죠. 두 번째, 그 다음에 계속 넘어가 볼까요? 이방인 선교로 전환한다. 18장 6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떨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고린도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이 회당에 간 이유는 제일 먼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갔냐면 유대인들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자기 형제고 동족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향해 먼저 복음을 전할 마음이 있었어요.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러나 이제 유대인들이 대차게 대적하고 항상 비방하니까 이제는 내가 누구에게로 가리라?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그래서 이 고린도 지역에서의 사역을 기점으로 바울 사도가 유대인에게 먼저, 이방인에게 나중, 이런 선교 전략을 이렇게 정치적으로 바꾼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아예 이방인 중심의 선교로 확 돌아서게 되는 그런 결정적인 기회를 바로 이 고린도 교회에서, 왜냐하면 1차, 2차를 걸쳐서 이 유대인들의 핍박과 방해가
정말 바울 사도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아주 전략적인 수정을, 아예 선교의 방향을 전환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본적으로 보면 복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차별이 없잖아요, 그죠? 복음이라는 것은 차별이 없잖아요. 우리가 한국인 선교사로서 우리가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복음을 전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에 한국인도 있고 한국 사람도 있고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인들도 있고 막 그럴 때에 우리가 복음을 차별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죠? 복음을 차별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 제가 말라위에 갔을 때 한인 교회를 제가 10년을 선교하면서 같이를 했는데, 이게 주일날 뭐 오후마다 가서 한인교회를 해야 되니까, 오전에 현지교회 가야 되니까 이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한인교회 분들이 주일날 오후에만 모여 예배를 드리지만 일주일에 며칠씩 제 머리와 마음을 잡아먹을 정도로 하도 싸워. 아주 진짜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어디 가든지 박치게 싸우는지. 그러니까 저보고 장로님이 계속 와서 한인교회를 맡아달라고 하는데, 제가 아니 나는 말라위 사람들 왜 부름을 받았지, 제가 여기 와서 여기 있는 한국 분들 한 100명 정도 되는데, 근데 그분들에서 부름을 받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장로님 저한테 얘기하지 마시라고 그랬는데 계속 찾아오시는 거예요. 계속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거절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분이 어느 날 와가지고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얼굴 노란 영혼 따로 있고 얼굴 까만 영혼 따로 있냐고, 하나님이 색깔 보냐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또 그 말을 듣고 거절을 했는데, 또 가만 생각해 보니까 또 그렇긴 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얼굴 까만 영혼 따로 있고 얼굴 노란 영혼 따로 있냐, 되게 웃기고 쉬운 말인데 그 마음이 바뀌더라고요. 복음엔 차별이 없는데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 저는 그러신 말라위 사람들을 위해 선교를 해야 되니까 제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서 주일날 오후에 우리는 모여서 예배를 드릴 거고 그 일에 동의하시고 모든 교인들이 박수치며 환영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저도 그런 사례가 생각이 나는데, 복음에는 차별이 없어요. 차별이 없어요. 인종 또 성별 이런 것을 전혀 차별이 없습니다. 직업, 신분, 나이, 그런 것은 아무 차별이 없어요. 우리가 좀 그런 생각들을 가져야겠죠. 그 다음에 고린도에서의 장기 사역,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그러니까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했으니까 1년 6개월 동안 누구를 많이 가르쳤겠어요? 이방인들을 중점적으로 많이 가르쳤겠죠. 그래서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도 이제 지도자들이 세워지고, 근데 그러는 와중에 또 그 회당장들이 또 이렇게 회심을 해서 돌아오는 역사들도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회당장 2사람이 돌아오는데, 하나는 이제 그리스보라는 사람이고 또 하나는 소스데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2사람이 이제 또 바울의 또 그 고린도 교회 사역자가 훌륭한 이제 교회 그 설립자들로서 같이 활동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많이 전하기 시작하고 1년 6개월 동안 가르치기 시작하니까 이제 믿는 자들이 많아지고 교회가 세워지겠죠. 그랬더니 이제 유대인들이, 방법이 없으니까 유대인들이 당시 로마 총독 갈리아, 이 아가야 전체 지역에 로마 총독이라고 할 수 있는 갈리오라는 사람에게 이제 바울을 데리고 가서 소송을 겁니다. 법정 소송을 거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우리의 율법에 어긋나는 법을 가르치면서 이 전체를 소동스럽게 한다. 정확히 말하면 18장 사도행전 18장 그 13절에 보면은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이렇게 이제 소송을 거는 것입니다.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바울을 소송을 걸어요. 그런데 이제 갈리오라는 총독이 생각할 때 이 소송의 고발이 자기가 재판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로마법에 의해서 건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자기들만의 무슨 뭐예요? 유대교 안에 있는 율법을 가지고 로마 총독에게 와서 고발을 하니까, 이 사람은 그 너희들의 언어와 명칭과 법에 관한 것이니까 이것은 내가 재판할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요? 소송을 했는데 아예 재판도 안 하는 거, 기각을 시켜버리죠.
기각을 시켜 버려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이제 사도 바울의 선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로마와 충돌하지 않고 로마의 정치적인 그 범위 내에서 충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선교할 자유를 얻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은 이게 안 됐거든요. 예수님은 그렇게 고발해서 그 로마 총독, 당시의 총독인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이 아무 죄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렇죠? 그다음에 유대인들이 하도 고발하고 막 그러니까 골치 아프고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잖아요. 내어주잖아요. 마음대로 해. 그리고 자기 군인들을 내서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죄가 없으면 알면서도.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랑 비교해 볼 때 이 갈리오라는 사람은 어때요? 굉장히 선한 사람이죠. 그렇죠? 이 사람은 뭐라 그래요? 이거는 내가 재판할, 이건 불법이 아니야. 이 사람이 행한 일. 니네 종교에 관한 거잖아. 그것은 내가 재판하지 않겠다. 이건 불법 아니다. 라고 딱 얘기해버려서 바울을 로마의 뭐 군인들이나 법정에서 그를 정죄하거나 그를 죽이거나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의 이제 이렇게 재판이 딱 이렇게 하나 결정이 되면 그다음에 이게 하나의 판례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판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어디 가든지 이제 유대인들의 공격에 예민하지만 그러나 로마로부터 불법이라는 판결을 받아서 그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아예 배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자유를 얻는 것이죠. 그러면서 갈리오라는 사람은 본디오 빌라도보다는 굉장히 비교적 선하고 좀 의로운 사람, 불법을 자행하고 묵인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그 18장 17절에 보면은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화가 나가지고 바울은 어떻게 못해요. 그러니까 바울을 따라다니는 자기네 유대 회당장 하나를 잡아요. 그 사람이 소수되는데 잡아가지고 그냥 법정 앞에서 때렸대요. 막 그냥 막 굿하는 거, 막 때리는 거지. 근데 그걸 보고 갈리오가 상관하지 아니었다. 이게 이제 사적 제재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공적인 그런 장소에서 사람을 재판도 안 하고 그냥 막 두들겨 패는 거는 이건 불법인데 갈리오가 상관하지 않았다. 이거는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 복음을 전하는 리더가 되는 바울에 대해서 그가 그 자유권을 준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다 할 수가 있겠죠. 이처럼 세상에서도 보면은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해서 다 나쁜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죠? 그들에게 있는 법과 양심에 따라서 올바르게만 다스리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은 참 괜찮죠. 사실 세속 권력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가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 못할 때에 우리 교회는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처럼 그들에 대해서 그들의 죄악과 불의에 대해서 항거하거나 비판할 수는 있죠. 그러나 이렇게 세상에서도 비교적 양심과 법에 따라서 권세를 부리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큰 유익이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그 적용할 권리를 뭐라 하냐면 복음을 전할 자유와 권리라고 했어요. 로마서 18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이 되기를 원하니 아니하노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당시의 로마라는 국가의 법을, 사회법을 위반하면서 복음을 전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런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세상에 있는 법들을 어기면 불법을 자행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따르는 법이 있어요. 그죠? 우리는 세상의 법도 있고 또 사회법도 있고 우리는 근데 그 사회법도 지키지만 그러나 우리가 또 천국의 법 있잖아요. 저기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여기 다 들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법들을 우리가 지키잖아요. 또 뭐 성경에 나오는 십계명처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런 법들이 있잖아요.
근데 성경의 법들이 세상적인 법들보다 수준이 훨씬 높습니다. 예.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는 성경적인 정의와 개념으로 이야기하면은 오늘 사회법에서 우리가 간음이라는 것이 뭐 위법한 사례가 됩니까 지금? 아니잖아요 지금은. 이거 다 민사잖아요, 그죠? 그 배우자가 부정한 일들을 했어. 그러면 다 뭘로 처리하는 거예요 지금은? 돈으로. 예, 돈으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사람의 성적 자기 권리권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배우자랑 뭐 찢어지든 뭐 바람을 피든 이것이 지금 인식에서는 굉장히 자유로운 것으로 됐어요. 그러나 상대방에게 기책 사유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돈으로 뭐 배상하거나 뭐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할 뿐이지 그 자체로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심각한 어떤 음란하고 간음한 그런 법으로 다스려지지 않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우리가 이제 이런 복음을 가지고 이제 그렇지 못한 세상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어떤 태도로 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이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바울은 훨씬 더 높은 그리스도의 법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예, 그 사회에서 로마의 사회에서 법과 양심을 따라 그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에게 위반되지 아니하도록 그가 복음을 전하고 그 법을 준수했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법에 복종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만 그 법이 그러니까 우리가 상위법을 지키면 하위법을 지키는 것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공부를 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잘 풀면 쉬운 문제는 어때요? 예, 쉽죠. 저한테 어떤 분이 지난주에 목사님 설교는 너무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될까 막 고민을 했는데 근데 어떻게 할까 막 진짜 고민이 되더라고요. 근데 어려운 설교를 자꾸 듣다가 나중에 이제 귀가 트이면 나중에 이해가 돼야 안 돼요? 귀가 뻥 뚫리고 그러면 이해가 되는 것이죠. 어려운 것이 이해가 되면 쉬운 것이야. 지키는데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법을 지키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괜히 빌미를 잡히고 책 잡힐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불의한 법이 아닌 이상 우리가 당연히 따라야 되는 건데 이단들은 그런 게 없어요. 이단과 사이비들을 제가 이제 세미나를 할 건데 걔네들은 이런 게 없죠. 자기네들이 이미 뭐 천국에 있는 것처럼 세상에 있는 법들을 굉장히 지키지도 않아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마음껏 위법을 행하고 막 그러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굉장히 도덕적이지 못하고 비윤리적이고 그리고 뭐 흔히 말하는 천인공노할 그런 직들을 맘 놓고 버리는 거잖아요. 뭐 가끔 교회에 그 허울을 쓰고 그렇게 하는 거짓된 사기꾼들도 있지만 대부분 이단과 사이비들이 그런 일들에 있어서 제한이 없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보게 되는 겁니다. 한편으로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세상에서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좀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이 나라의 뭐 나라를 망하게 하거나 우리가 한국이라는 사회를 망하게 하거나 한국에 있는 법들을 위법하게 범하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복음을 전할 자유가 있고 우리가 그럴 권리가 있는데 다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위축돼 가지고요. 우리가 위법이고 불법도 아닌데 시대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아예 전하지 않는 그런 의식들을 많이 가꾸고 있어서 그게 좀 시대적으로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좀 들 때도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유대인들이 바울의 핍박했던 것처럼 그런 공격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양심과 이 나라의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기꺼이 자유롭게 전할 수 있는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자유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이 그걸 스스로 포기하고 살아간다. 스스로 포기하고 살아간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떤 명분이 생기냐면 이제 불편이죠. 불편하다는 거예요. 불편하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러나 그것이 불편할 수는 있어도 또 뭐 불편하지 않도록 방법을 또 찾고 하면 좋겠죠. 그러나 그것이 불법이요 불의는 아니라는 것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좀 복음을 전할 자유를 주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전도를 금하고 아예 복음을 전할 생각조차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핍박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그의 선교팀들의 그런 모습은 굉장히 큰 도전이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바울의 서원.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으므로 갱그레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이랬어요. 고린도에서 선교를 1년 6개월 하고 그다음에 갱그리아라는 지역은 이제 항구인데 여기서 배 타고 이제 쭉 다시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에베소를 들렸다가 이제 돌아가는 건데 거기서 바울이 머리를 깎았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서원이 있었으므로. 그러니까 서원을 하게 되면 머리를 깎아야 안 깎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아마 머리가 이렇게 쫙 길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이제 자기가 이제 사역을 다 끝내고 돌아가기 전에 서원 기간이 끝난 거죠. 그래가지고 머리를 이제 깎은 거예요. 서원이 끝났다. 그러면 무슨 서원을 했을까? 무슨 서원을 했지? 바울이 2차 선교 여행하는 동안에 잘 모르겠어요. 그죠? 근데 이제 상황을 우리가 정황을 보면서 이제 추측을 해보는 거예요. 왜 바울은 무슨 서원을 했을까? 여러분 서원은 언제 합니까? 네? 안 들려. 목표가 있을 때, 어떤 특별한 하나님 앞에서 목표가 있을 때, 서원 자체는 기본적으로 나를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는 헌신의 의미잖아요, 그죠? 헌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뭐를 나 자신을 어떤 특별한 목적으로 헌신할 때 서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2차 선교 여행할 때 바울의 상태는 어땠을까? 바울의 상태는 어땠을까? 우리가 이제 짐작을 해보는 것이죠. 이 겐그리아에서 2차 선교 여행을 마치면서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생각하면서 로마서를 여기서 썼다는 추측을 하는 학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2차 선교 여행을 마치면서 바울은 또 뭐를 생각해요? 3차 선교 여행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또 이제 3차 선교 여행을 하는데 또 어디를 가기를 바래요? 로마를 갖춰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자기를 헌신하는 의미에서 서원을 했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가능성이고 두 번째는 또 어떨 때 서원하냐 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헌신할 때도 있지만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 때 서원을 합니다.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 때 서원을 하기도 하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제가 지난주 얘기했지만 저 선교지에서 너무 죽겠고 너무 힘들 때 하나님 앞에 서원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이거 나 여기서 이 일들을 하나님 이 일들을 하기를 원하는데 이거 이뤄주시면 나를 여기서 죽이든지 살리든지 빼내든지 하나님 앞에 나 다 드린다고 제가 내 인생의 계획과 이거 다 하나님 앞에 맡긴다고. 왜냐하면 이게 내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니라는 인식들을 하게 되니까 그 상황에서 그 상황과 그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생명이 위기를 느끼는 그 상황에서 생명을 던지는 거예요. 이거 주님 거라고. 그 전까지는 생명이 내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생명의 위기감을 느끼니까 이게 내 것이 아니라는 게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죽이든지 살리든지 쓰시든지 누구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에서 서원할 수도 있는 건데 제가 이 정황상 보면서 저는 두 번째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고린도 선교 사역을 할 때 바울의 상태가 어땠냐 보면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본문 한번 띄워주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파란색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게 바울이 고린도에서 선교할 때, 그러니까 2차 선교행을 다 마치고 마지막 3년 6개월이 끝나갈 때, 그죠? 끝나갈 때 바울이 어떤 심리 상태였어요? 약하고, 약하다는 얘기는 뭐가 약하다는 얘기예요? 몸이 약하고 건강이 굉장히 안 좋은 거고, 그 다음에 심리적으로 굉장히 두려웠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뭐 이렇게 마게도냐 선교를 하면서 유대인들로부터 굉장히 많은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심히 떨었다. 여러분 심히 떨었다는 거 잘 안 와닿으시죠? 저는 와닿아요. 저는 제가 심히 떨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몸이 막 떨릴 때가 있어요. 이렇게 막 어떤 전화벨만 울려도 심장이 꽁 떨어지면서 막 불안하면은 손이 막 떨립니다. 이렇게 막 다다다다다 떨리거든요. 제가 그랬어요. 한국 처음 나왔을 때 2021년에 막 손이 막 떨려 주체가 이렇게 잡을 정도로 막 떨리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말들이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어쨌든 바울 사도가 이런 상태에 있었던 것은 그만큼 2차 선교 여행이 3년 6개월 동안 너무 힘들었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아까 말했지만 5,600km를 이동했다. 대부분 도보로. 얼마나 육체적으로 쇠약했겠어요. 더군다나 어디 하나 충분한 거처가 있었겠어요?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함께 사역하는 사람들이 막 붙고 있어요. 도움이 되죠. 도움이 되지만 바울로서는 그들을 또 다 돌봐야 돼요. 예수님에게 제자가 있어서 좋죠. 제자들이 있어서 좋기만 할까? 좋기만 할까요?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다 이 짐을 지고 가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리지 않았을까? 심지어는 생명도 주님 것입니다. 내 생명도 주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의미에서, 헌신하는 의미에서 서원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제 추측. 뭐 사람마다 다른 추측할 수 있는데 명확히 성경에서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으로 추측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죠. 여러분, 그 진짜 위기 상황에는 하나님 앞에 서원해도 돼요. 던져요. 그 거래하라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 다 드리라는 거예요. 그냥 위기 상황에는 하나님께 그냥 다 던져요. 그냥 그게 뭐라래요? 아니, 목숨도 던졌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내 생명은 주님 거. 그러니까 원래 그랬는데 내가 인정이 늦은 것뿐이에요. 이게 구원이라는 게 예수님이 나를 뭐 한 거예요? 산 거잖아요. 그렇죠? 산 거잖아요. 그 값을 주고 산 거예요. 그러면 난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은 순간부터 하나님이 나를 이리 쓰든 저리 쓰든 요리 쓰든 그게 다 되는 건데, 문제는 하나님이 그렇게 막 우리를 안 쓰려고 하는 거고, 왜냐하면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동의하지 않으면 안 쓰려고 하는 건데, 근데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가 진짜 받은 구원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게 하는 순간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인생에. 그러니까 저는 선교지에서 그 순간에 제 생명을 하나님께 맡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90, 80, 100세까지 살게 하든 사실은 뭐 빨리 데려가시든 그건 내 할 바가 아니게 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사실은. 그건 누구한테 맡긴 거예요? 전 진짜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그 순간에. 물론 인간으로서 뭐 바라는 기대나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저는 그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고 서원했기 때문에 그 뒤로부터는 생명에 관해서는 자유함을 얻었어요. 자유함을 얻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께 우리가 그렇게 서원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 탐방을 위한 전략적 선택.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에 머물게 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이 되시면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났다. 그러니까 배 타고 고린도에서 안디옥으로 가기 전에 한번 들리는 거예요. 한번 이제 그 지금의 튀르키예, 터키의 남쪽에 있는 아까 얘기했던 에베소라는 그 남부의 서쪽이죠. 북쪽을 통해서 마가야로 넘어갔으니까 지도를 보면 더 잘 나와 있는데, 첫 번 슬라이드의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네, 여기죠. 저 위로 넘어갔다가 그리스로 넘어갔다가 이렇게 덴글에서 배 타고 결국 안디옥으로 가는데, 가이사를 거슬 육지로 올라가는데 가기 전에 배가 중간에 한번 들려야 될 거 아니에요. 비행기도 경유하잖아요, 그죠? 어디로 간 거예요? 에베소. 에베소를 경유하는 거예요. 에베소에서 복음을 아직 전했어요, 안 전했어요? 안 전했어요. 에베소는 저 지역의 굉장히 핵심적인 도시거든요. 근데 거기에 오래 머물지 않아요. 딱 한 번 회당에 가서 말씀 딱 전하고 바로 갑니다. 이게 이제 무슨 의미일까요? 정탐의 의미가 있어요. 정탐.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아굴라랑 브리스길라를 남겨둡니다. 그래서 남겨두고 자기는 안디옥으로 갑니다. 그래서 안디옥에 가서 얼마 있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안디옥 교회로 간 이유가 뭘까요? 3년 6개월의 사역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다시 갔어요. 본래 자기를 파송한 교회로. 뭐 하러 간 거예요? 선교 보고하러. 또는 또 하나. 좀 쉬어야죠. 너무 힘든데. 쉬러.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충전하러 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역을 보면서 적용점을 마지막으로 찾는데요. 하나는 이제 평신도 선교사와 안식년제도만 이야기할게요. 아까 평신도는 앞부분에 얘기했으니까. 안식년이라는 것은 일정한 기간 동안 사역을 마친 후에 일정 기간 또 영적으로 육적으로 충전하는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안식의 개념 자체는 사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도 세상을 창조하고 뭐 하셨대요? 안식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안식을 본받아 가지고 사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은 다 안식이에요. 우리가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못하느냐 이런 건데,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안식이 필요한, 안식할 날이 남았다는 걸 꼭 기억하라고 해가지고 안식일도 주고 안식년도 주고 희년도 주고 막 그런 거예요. 제도적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잊어먹지 말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는 일하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 특별히 이제 바울 사도처럼 몸과 마음이 쇠약해지고 힘들 때는 뭐 하는 기간이 꼭 필요해요? 안식하는 기간이 꼭 필요해요. 이거는 꼭 사역자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우리 누구나 선교사라고 할 때 우리 인생을 살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쉴 때가 필요해요. 그렇죠? 우리가 주기적으로 쉴 때가 필요해. 그런데 그것을 놓치면 어떻게 될까요? 병들어요. 몸도 병들고 마음도 병들고 영적으로도 완전히 침체에 빠져버리게 돼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쉬라 하실 때, 멈춰라, 쉬라 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걸 잘 못 받아들여. 우리는 쉬면은 그게 죄 짓는 건 줄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쉬면은 죄책감을 느껴. 쉬면은 죄책감을 느끼는 분들도 많은데 그런 건 아니에요. 내가 맨날 쉬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그걸 뭐 그럴 수 있지. 게으라, 개미하게 가서 배워라 이럴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우리의 생애를 위해서 열심히 그리스도는 살고 우리 일에 충실하고 그럴 때가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쉬랄 때도 있어요. 그 요즘은 안 쉬어서 병든 사람들이 더 많아요. 우리 주위에.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게 기계처럼 계속 뭔가를 해서 서로 경쟁하면서 뒤처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애들도 뒤처지는 걸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선교하면서 보기 좋았던 거는 외국에 있는 학생들이 갭이어라고 해가지고 고등학교를 마치면 대학을 한 거예요. 18살짜리 애들이 아프리카로 그냥 옵니다. 배 하나 메고. 그러면서 1년 동안 여러 가지를 그냥 경험해요. 일하고 뭐 하면서 막 경험하면서 자기가 뭘 할까를 고민합니다. 인생에서. 그래서 그런 갭이어들이 그들이 가던 고등학교 공부했으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멈추고 자기가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어떻게 갈까를. 그러니까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있던 학교에서 어떤 독일 여자애랑 같이 스타디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걔가 그때가 고등학교 2학년이었는데 키가 저보다도 크더라고요. 독일 애들이 얼마나 커요. 그죠? 그래서 거기서 뭐 같이 얘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그리고 이제 저는 뭐 6개월 만에 이제 말라위로 왔으니까 있는데 한 1년 반 뒤에 메일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레버런 캉 그러면서 아직도 말라위에서 선교하고 있냐고. 그래서 나 그렇다. 그래서 나 선교하고 있다. 그러니까 자기 고등학교 졸업했는데 저한테 와서 1년 동안 있으면 안 되냐요. 그래가지고 갭이어라 그래서 오라 그랬어요. 왜 올라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대학을 가야 되는데 뭘 전공하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걸 경험해 보고 싶다. 그래서 오라 그랬어요. 와서 공항에 딱 나갔는데 1년 반 전에 내가 봤던 애가 아니에요. 키가 한 190은 됐어. 그래가지고 탁 나오는데 서로 이렇게 환영을 탁 안았는데 제가 이렇게 배꼽에 안기는 느낌, 여자인데 키가 얼마나 큰지 독일애가 배꼽에 안기는 느낌? 너 원래 이렇게 컸었어? 그랬더니 자기 원래 컸대. 그래가지고 거기 현지인 마을 가까운 곳에 정말 전기도 자주 끊기고 어려운 곳에 거기서 1년 동안 살면서 저희가 사역하는 곳에 와서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거기 아프리카 여러 나라를 돌아보고 그런 기간을 가졌어요. 그 어린 나이에 우리가 보면 18살. 그리고 나서는 돌아가면서 자기는 기후 쪽에 나는, 왜냐하면 아프리카에 있어 보니까 얼마나 이 기후로 인해서 여기가 척박한 땅이 됐고 얼마나 고통당하는지를 봤다는 거예요. 자기는 기후를 전공해서 뭔가 이런 데 이바지하고 싶다. 그리고 1년 뒤에 돌아갔어요. 그걸 보면서 참 좋다 이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은 어때요? 아이들이 내가 뭘 하고 또 어떤 부분에 내 인생을 내가 뭐라 그래, 좀 헌신해야 될지 생각할 시간조차를 갖지 못하죠. 무조건 달리는 거예요. 부모님이 무조건 달려. 1년이라도 쉬면 어떻게 돼요? 뒤처지는 것 같은 거야. 뒤처지는 것 같은 거야. 견디질 못하죠. 멈추는 것은 곧 실패.
그렇게 여겨지고 그런 것들은 너무 인생을 고장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항상 그런 건 아닌데 중간중간 중요한 기점들이 있어요. 그죠? 중요한 기점. 대부분 10대에서 20대 넘어갈 때, 20대 30대 넘어갈 때, 30대 40대 넘어갈 때, 40대에서 50대 넘어갈 때 그런 중요한 기점에는 멈춰보는 것이 좋아요. 멈춰서 지난 10년을 돌아보고 우리 10년 단위로 사실 인생의 많은 부분이 변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앞을 생각해 보면서 내 몸과 마음을 다시 충전하고 자기를 새롭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세상적으로도 꼭 필요한데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혹사시키기를 원치 않아요. 혹사하고 그런 거 우리 하나님 원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교회에도 안식년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좀 어떤 직분을 맡다가도 좀 1년은 안식년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케이. 좀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누구는 짐을 지게 돼 있으니까. 그럴 때는 또 다른 사람들이 이어받아주고. 이 선교지에서 보면 독불장군 혼자 일하는 선교사님이 있어요. 절대 다른 사람하고 일을 못해. 이분은 기질이. 그런 분의 특징이 뭘까요? 쉬질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쉬면 일할 사람이 없어요. 한 번도 못 쉬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게요? 성격이 괴팍하고 지랄 맞아져요. 입에서 욕설은 기본이고 육두문자. 왜냐하면 자기가 혼자 다 하면서 그 기간 동안에 감당하는 스트레스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좀만 누가 건드려도 폭발. 근데 자기가 그렇게 변한지도 모르지. 자기가 그렇게 변한지도 몰라요. 폭발 그냥 막. 야 어떻게 저렇게까지 됐지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변해버려요. 왜냐하면 자기 혼자 있거든요. 쉴 수가 없어요. 근데 더불어 같이 하면 뭐가 좋아요? 쉴 수가 있어요.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게는 아굴라와 브리스게를 남겨두고 자기는 안디옥에 가서 또 쉬고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3차 시작할 때 에베소로 처음으로 와요. 일정 기간 쉬다가. 그러니까 같이 하면은 누군가가 대신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팀 사역하면 좋은 게 그런 거거든요. 제가 자리를 비우면 후배가 대신해 주고 후배가 안식년 가면 제가 대신해 주고. 근데 그런 아름다운 동역도 이런 부분에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잘 쉬려면 동역을 잘해야 돼요. 동역을 잘해야 되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인정해주고 서로 배려해주는 아름다운 그런 모습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좀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지혜로운 또 제도나 시스템들도 꼭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2차 선교행을 마치면서 바울 사도가 몸도 마음도 하나님 너무 힘들고 지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 자신을 드리는 서원으로 위기를 돌파하고 또 하나님 안디옥에 가서 영적으로 몸으로 또 회복하고 쉬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다시 하나님 앞에 귀한 사역자의 길을 들어선 것처럼 또한 하나님 물질이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 또 일도 하면서 또 하나님 그것에 자유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럴 수 있는 자유와 지혜와 능력이 있기를 원하고 때를 따라 상황에 따라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어찌해야 될지를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자유로운 또 하나님 앞에서 또 풍요로운 또 은혜 안에서 하나님 회복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은 선교사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선교사의 길을 따라감에 있어 때때로 우리에게 해야 할 또는 하나님 우리가 생각해야 할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